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본문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다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세 번 읽을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려주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노라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고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성령께서 임하셔야 했고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8일 된 신생아를 보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학식이나 경험이나 인간의 느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지만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이 시몬이 낳은 지 8일 만에 된 그 어린 신생아를 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차린 장면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0절 시작.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시몬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다. 낳은 지 8일 된 신생아를 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보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은 모두 9명이 있어요. 여기 시몬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의롭고 아주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물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 본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육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를 네가 네 생에 네가 육체를 벗고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제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아무리 기다림이 간절하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몬은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아무리 휴거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정보를 습득하고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게 아닌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시몬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 즉 할례를 행하러 성전에 왔을 때 그 정결 예식을 집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 시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경배하는 모습, 송축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자,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기 전에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땅에 보내져서 삶을 시작할 때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사람의 모습, 아담의 형체를 입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린 양 생명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본인이 원해서 국가나 장소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어디에서 왔고 왜 태어났고 무슨 이유로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어? 이 땅에 왜 왔지?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 세상 것을 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빌 게이츠처럼 그와 같이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재능과 각 개인들에게만 주신 매우 매력있고 특별한 자질들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돈이 아니더라고요. 자, 다양성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알 종류가 많이 있죠. 알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알을 이렇게 각자 다른 알을 쌓아놓고 특별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알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게 무슨 새의 알인지, 거북이도 그렇게 알을 예쁘게 놨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죠? 자, 그런데 특별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많은 알들을 놓고 본다면 그 알이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알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화가 되고 나면 반드시 그 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를 봤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지만 뻐꾸기는요 아주 비정하고 악독한 나쁜 본능을 갖고 있는 새였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같이 봤죠? 그때 봤잖아요. 뻐꾸기가 생각나요. 자, 뻐꾸기는요 남의 새 둥지에 알을 낳고 자신은 멀리에서 그 둥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뻐꾹 지켜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새는요 자신이 낳은 알과 함께 알이 자기가 낳은 알보다도 훨씬 커요. 그런데 이 새는요 그걸 못 알아봐요.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 알이 뻐꾸기 알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품고 알이 모두 부화할 때까지 정성을
드리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부화가 되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벌레를 잡아다가 자기 둥지 안에 있는 부화된 모든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걸 봤어요. 뻐꾸기 새끼는요, 본래 둥지 주인의 그 새들보다도 훨씬 크더라고요. 훨씬 커요. 덩치도 크고, 그리고 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먹성도 좋아서요. 어미가 벌레를 잡아오기만 하면 다른 새들은 자기 날개로 막 막고 그 엄마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그렇게 입을 크게 벌어서 벌려서 자기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이를 독차지하고 혼자만 먹는 걸 봤어요. 그리고 힘이 좀 세어지면 본래 주인의 작은 그런 새끼들을요, 날개를 계속 이용해서 하나씩 땅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다 죽였어요. 다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 혼자만 남아서 어미가 갖다 주는 먹이를 계속 혼자 실컷 먹고, 몸뚱이는 커질 대로 커져서 오히려 먹이를 잡아다 주는 새보다 자기가 더 커요. 그 큰 덩치를 하고,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비정하고 악독한 진짜 어미인 뻐꾸기애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봤어요. 그 뻐꾸기 알인 것을 둥지 주인인 이 새는요, 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새끼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부지런히 갖다 먹이느라고. 결국에는 자신의 새끼들은 모두 그 악독한 본능을 갖고 있는 이 뻐꾸기 새끼에 의해서 그만 모두 몰살당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은 모두 다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다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본능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숨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양과 품위를 한껏 뽐내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모두 속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건가요? 아니요. 그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하는 걸 싫어해요. 만약에 내가 진짜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내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바르게 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를 모르면,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면,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왜 왔고 장차 어디로 가야 할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면 실은 아무리 부자여도 가장 가난한 자예요. 많은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아무리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무명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러한 참 진리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도 역시 불행한 존재로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무지가 벗겨지고 어두움에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큰 하늘의 은총을 입은 자이며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큰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 물론 알아도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역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9절. 자, 전도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 시작.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이렇게 헛됨에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혀 다른 것이 없어 보이니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음 말은 더 심각해요. 다음 말은 더 심각해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주말에 희희낙낙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 따라 유흥을 즐기는 자나 다 일반인으로 보인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9장 2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9장 2절 시작.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에게며 희생제를 드리는 자와 희생제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마찬가지라. 이 성경의 맹세는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희생제는 지금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희생제는 지금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데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서 미친 마음으로 살면서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짐승처럼 살아도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희생제를 드리는 자나 이용의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자나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아 보인대요. 자, 그런데 여기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3절 4절 시작.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같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짐승처럼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던 전도자가 나중에는 많은 것을 깨달은 뒤에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자, 여기 보실래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이게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자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이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말해요. 청년의 때에 너는 조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면 된다, 해보자,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혈기왕장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때에 너의 그 청년의 때가 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전도서는 1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헛되고 도다 이렇게 사람의 육안으로 육체를 갖고 있는 육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러했지만 끝에 가서 12장에 가서는요 깨달아져요. 깨닫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에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너희들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 모든 것들이 헛되며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 시선을 바꿔가고 있어요. 헛된 게 아닌 거예요. 본문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어가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니 우리들의 시선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형체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고. 오히려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삶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데도 불구하고 따로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도 따로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따로 있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육체의 몸을 이렇게 먼저 입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진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DNA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신령한 DNA가 자꾸 뭔가를 먹어서 자랄 수 있는 것이 그게 참 양식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위해서 나온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영이에요. 말은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영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빛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막 풀어놓는 그 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이미 어린 양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거룩한 신령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영을 먹고 그 참 생명을 먹고 그 참 떡을 먹고 하늘로부터 온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 영이 새롭게 장성해가는 거예요. 육은 벗고 계속 벗는 거예요. 어떻게 벗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으면서 덧입고 속에 내 자아는 죽고 덧입고 죽고 덧입고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신령한 유전인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전인자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인 거예요. 자, 말씀해 보면은 육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흙에 속한 자가 있고 이 땅이 아닌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빛이 딱 비춰지면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나무의 새 둥지를 통해서 자기 새끼를 부화시키는 아주 거저먹고자 하는 그 비장하고 악독한 본능을 갖고 있는 뻐꾸기 그 알의 정체는 부화가 된 후에도 그 알에서 부화가 된 뒤에도요 오랜 시간 동안 먹이를 먹어요. 계속 먹이를 먹습니다. 갖다 주는 거를.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먹이를 빼앗아 먹은 후에야 그 도적의 정체가 드러났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지만 맞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의 사람인지 신령한 사람인지 또는 땅에 속한 자인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어느 때까지는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다 신령해 보이고 다 예수 믿으니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 같고 그래요.
초림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마 훤히 다 들여다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아마 거기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하지 않는데요. 예수님도 그 속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이 쏟아붓는 그 진리의 말씀이 곧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 또 천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사람을 가룟 유다와 같이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어느 선까지는 잘 알기가 어려워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아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주님이 다 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몰라요. 그분께서 말씀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대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의 같은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심판도 칭찬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실제로 그가 알곡인지 아니면 축적인지 아니면 전혀 소속이 다른 가라지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때는 마지막 추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마지막 때. 자, 이 추수 때 이게 휴거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알곡을 환란에 던지지 않고 곡간에 하나님께서 넣으신다는 거예요. 불에 넣지 않고 곡간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자, 부활의 영, 성령의 인을 친 자와 율법의 종으로 환란에 남겨질 자로 분명하게 나누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존재감 그리고 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까지 다 새롭게 만들어요. 마음도 새롭게 하고 말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지각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합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빛으로 모든 것들이 말씀화 되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육체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체의 자식들도 잘 되면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을 원하셔요.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준말이냐면 나의 주인이시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정체성이 우리가 확립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확인이 되어지면요 모든 범사에 신중함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신중함. 자,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라면 우리의 입에서는요 쓴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첫째로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입으로, 혀로, 말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열매예요. 그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 우리의 존재감이 확립이 잘 되어지면 바르게 정립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아버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5절 읽어볼까요? 유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유다서 1장 15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자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중에서도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것을 아주 진중하게 보고 있어요. 말로 인한 것들에 대해서 더욱 큰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 자체는 사실 말이에요. 영이면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누구한테 잡혀요? 자기 말에 자기가 얽힌다는 거예요. 얽히고 잡히고 함정을 파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2절에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행동한 것, 자기가 살아온 것, 자기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줄줄줄줄 이야기한다는 거,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영의 말에 능숙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존재, 내 신분이 어떠함을 안다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래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요,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이게 모든 범사에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그 말로 심판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 우리의 모든 삶은 말과 행함이잖아요. 그걸 일컬어 총체적으로 삶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행함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행위와 어떤 행함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이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하게 바뀌고 거룩하게 바뀌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할지라도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말하기 일수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행함은 동전 앞과 뒤인 거예요. 어느 한쪽이 없다면 동전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증명되는 행위, 믿음이 증명되는 그 사람의 삶, 믿음을 온전케 하는 행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실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즉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보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라고 해요. 제사. 그렇다면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바르게 전하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구원에 이르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전하는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복음 전하는 일에 신경 써라. 잘 전하도록 하여라. 이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책임이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에게 전하든 10만 명에게 전하든 마찬가지예요. 이 전하는 입술이 거짓되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세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나누는 참된 하늘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가르친다고 하고 먹인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나눠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로는 첫사람 아담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입기 위하여 예수님 입에서 나온 진리의 영, 그 참 하늘의 떡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육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더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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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빛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태워주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그 형상이, 그 형체가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하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파이프를 그곳에 이 땅에 심어놓은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하늘과 연결된 파이프를 꽂아놓으셨어요. 그러나 천국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입으로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말 한마디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구했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왔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살아왔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래에서 깨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래에서 깨어나와서 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돼요. 참 진리를 받아 먹어야 돼요. 예수님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하죠. 그래야 형체가 바뀔 거 아니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늘과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예수처럼 말씀화 되어져야지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진리의 말씀과 기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가예요.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구원은 곧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가신 그곳으로 우리도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곧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육의 몸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전부 구원에, 성경은 전부 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책인 거예요. 살려주는 영, 언약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영이 계시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은 곧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부활이란 어떤 전제를 갖고 있어요. 부활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나요?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어요. 부활, 죽어야죠. 그잖아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리모델링. 부활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싹 포맷이에요. 그리고 없음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디모데도 그렇게 물어봐요.
디모데도 그렇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훌륭한 니고데모도요, 어떻게 내가 죽었다가 나이 먹어가고 죽었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태어난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육과 영의 차이예요. 육으로 딱 받아 먹으니까 그런 말이 딱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요. 그래서 육을 자꾸 벗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꺾이고 내 생각을 십자가 못 받고 자아를 마구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아를 계속 키워가요. 교양과 품위를 막 만들어가요. 그거 가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의 생각이 자꾸 제재를 당해요. 육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제재를 받아요. 계속 물리침을 당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계속해서 쌓이고 말씀을 더듬게 되면은 육을 결국은 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임이 말로 나타나고 관점으로 나타나고 지식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새롭게 모든 것들이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생명나무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생명나무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그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네. 창세기 2장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주여, 왜 생명나무만 있게 하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람들은 이거 갖고 여태 실험하고 있어요. 이것 갖고도. 왜 나무라고 하였냐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유하려고 이렇게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나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을 받아먹는 이 생명의 열매들이 계속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나무 자체가 생명이 있는 나무인데 영생하는 생명이 그 나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비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왜 나무로 비유를 했냐면 또 다른 생명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딱 알아차려야 돼. 아, 내가 생명의 열매구나.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고 있는 생명나무, 나무에 붙어있는 생명 열매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하는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하는 비밀은 예수님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속에 영생하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오셨는데 성경은 그분을 일컬어 생명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본질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말씀으로 잉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본질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 그리고 그분이 하늘 보좌로 가실 때에도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뒤따라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까요? 못 입을까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영이, 그 생명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언약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하여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역시도 부활의 첫 생명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단계를 살펴보면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야지만 가능했어요. 그래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영으로 잉태되어서는 절대로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반드시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또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화 되어져야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려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나온 메시지, 말씀, 진리, 생명, 빛, 언약, 이곳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그래 그 말씀을 받아먹고 우리도 자라지, 바뀌지. 그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지식과 교양과 겸손과 온유함이 철철 넘쳐 흐르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생명이 확인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생명의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의 사람이 사람 볼 때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묘되어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요. 자꾸 성화되어 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끌어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활체로 변화시켜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맛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아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이 땅에서 이미 살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질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계속 받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요. 자, 계시록 22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생명력은 만국을 완전히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첫 열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만 되고 그분에게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이게 휴거 신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림은 공중 강림, 곧 신부를 들려 올라가는 그런 장면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가 의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청함을 받은 자로서 참석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실과는 반드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의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인가요? 아멘.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진리가 우리들에게는 생명이고 우리들에게는 빛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떡인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한 말씀 속에 영의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있던 씨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던 씨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그 모습으로 보는 게 작은 예수로 생명나무로부터 맺어진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하는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더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로서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속에 있던 생명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었는데 말씀 안에 있었구나. 이 말씀이 내가 받아서 이 말씀을 먹고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말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들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대. 우리가 육신을 지금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육에 있는 자가 아니고 부활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절대로 육신의 생명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화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하는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권속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형체로 부활의 형체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신 이 말씀이 우리 귀한 권속들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는 대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가만히 주 위로하시니 이 나라 임주 위로와 모든 교회 위로와 우리 샘물교회와 우리 귀한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또한 이제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방송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꽃배기로 세제복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